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할로윈데이에 열광하지요. 이 할로윈데이는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의 줄임말인데요. 이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쫓기 위해서 기괴한 분장을 하고 즐기고요. 어린이들은 유령이나 마녀로 분장을 합니다. 잭 오 랜턴이라는 이름의 호박등을 켜놓은 집에 들어가서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탕이나 과자를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그 이윤희 목사 아이들도 이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31일이니까 학교와 지역 사회가 난리랍니다. 그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몇몇 나라들, 또 유럽도 그렇고 이 할로윈데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 축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는 켈트 문화에서 유래했다 하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은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새해 첫날. 그런데 그렇게 보면 10월 31일이 그 해의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저승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승문이 열려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올라오고 악령이 올라와서 1년 동안 이승을 살기 위한 사람을 선택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기 위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고요. 이때 그 악령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은 악령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스스로 악령보다 더 악령같이 꾸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귀신보다 더 귀신 같은 모습으로 꾸미는 거죠. 잭 오 랜턴이라는 이름의 호박, 우리 아이가 하나 들고 있죠? 예, 호박. 네, 그 호박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은 할로윈데이를 장식하는 중요한 장식물인데요.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를 골탕 먹여서 죽였는데 이 마귀가 앙심을 품고, 죽인 마귀가 앙심을 품고 잭을 천국에도 못 가게 하고 지옥에도 못 가게 했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대신 추운 아일랜드 날씨에서 추워서 벌벌 떨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영혼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사정사정해서 숯을 구했는데 숯. 이것을 가지고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박을 파고 거기에 불을 밝혔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에게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예요 라고 하는 트릭과 트리트라고 하는 이 말은 중세기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이나 과자를 나눠주던 풍습에서 온 겁니다. 할로윈데이는 이런 그 아주 혼합된 세계관이 배경이 된 문화 축제입니다. 요 이야기, 요 할로윈데이의 문화 축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촘촘히 살펴보면 그 세계관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세계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귀신 혹은 악령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라온다. 죽은 사람과 악마, 곧 귀신이 1년 동안 기거할 상대를 선택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산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기 위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잭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 상태에서 방황한다. 악령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령보다 더 악령 같은 분장을 한다. 그리고 이 악령들이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귀신 같은 복장을 살아있는 사람이 한다. 귀신도 참 귀신답지가 않아요. 분장하면 사람과 귀신을 분간 못하나 봐요. 악령 복장을 하면 악령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할로윈데이의 세계관이에요. 할로윈 축제, 소위 말하는 문화 축제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이 호박 장식물을 사고 한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그 세관팀 그 단톡방이 뜨거웠었죠. 할로윈데이에 대한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했더니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축제공화국이라고 하죠.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축제의 배경이 되는 그 세관들을 보면 참여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유, 뭐 애들이 그냥 놀자고 하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비판할 수 없이, 비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생각들,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쌓이거든요. 이게 그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을 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그 가위 눌린다, 밤에 잠을 못 잔다, 귀신이 무섭다,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열이면 열 똑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혼자 있으면서 그런 책을 많이 본 거예요. 귀신 이야기, 뭐 도깨비 이야기,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아이 속에는 귀신에 대한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들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장례식장도 못 가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무서워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야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밤에 혼자 거리를 못 가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무심코 듣고 보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신치료인데요. 제가 정신의학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도 아니고 목회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고 심리학 강의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정신,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 실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촘촘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귀신 들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정신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개인에게도 있지만 집단 혹은 교회 안에도 가능하고 한 도시나 한 국가에게도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방대하지만 좀 차근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주례하는데,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러 그 단상에 올라갔더니 그 매니저가 와서 묻습니다. 주례신가요? 네. 주례사가 얼마나 걸리십니까? 왜요? 다음 예식이 있어서. 무슨 얘기예요? 짧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준비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봤습니다. 제가 한 건 10분이에요. 주례사 뭐 다 해서 10분이고 뒤풀이도 많이 했고 그랬죠. 길어질 겁니다. 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 없으시죠? 밥 먹는 거 빼고. 네. 10월의 설교 주제가 소명이죠. 오늘 설교는 그 설교의 10월달 설교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실 때가 해질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라사인들의 땅에 들어오셨을 때는 꽤 늦은 저녁이었을 것 같아요. 한밤중은 아니어도.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에게 이런 탄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한 후에 곧바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갑자기 추워지죠. 그 사람 속에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뭐 하라?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존재를 아신 거죠. 그가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사람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35절 말씀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따라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러면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뭘까요? 귀신 들림. 귀신 들렸단 말은 뭐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겁니다. 판타지도 아니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뭐라 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귀신 들렸을 때의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귀신 들린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들락날락 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산 지는 오래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산 거죠.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했는데요.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인으로 말하면 여단급인데 6,000명 이상의 군인을 말합니다. 한 사람 속에 귀신이 6,000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최하 얼마나 들어갔어요? 6,000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귀신이 6,000이 들어갔다. 상상하며 들으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사는데 한 사람 속에 귀신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000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제한받지 않아요? 공간. 물질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가서도 6,000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영적 존재인 것이죠. 29절 말씀 보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이에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는 정상이에요. 근데 가끔 귀신이 그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정신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그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표현할 때 군대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 얼마나 초인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이 천하무적이죠. 그런데 천하무적인 로마 군인이 여단급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000이나 되는 이 로마 군인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없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가끔이라도 귀신이 그 사람을 잡으면 3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귀신이 이 사람을 잡으면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초인적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얘기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이 그의 인격 전체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가는 거죠. 집을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의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성경 기록하기를 집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산다고 일부러 써놓은 것은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집을 뛰쳐나가서 광야로 가고 광야의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27절 옷을 입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밤낮 소리를 지르고요. 또 마가복음 보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심지어 성질이 포악해져서 마태복음 8장에 같은 이야기에 보면 성질이 포악해져서 사람을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집 주변에 또는 그 사람이 머무는 그 광야 주변의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심지어 33절 말씀 보면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사하는데요. 이걸 일컬어 자살이라고 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자해하고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속으로 그냥 달려들어가 죽게 만드니까 자살이라고 하지요. 귀신에게 붙잡히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가정,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지역사회는 어떨까요? 두려운 거죠. 불편한 것이죠. 고통스럽겠죠. 오늘 이야기에서 귀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의 근원을 밝히질 않아요. 그냥 있다고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논증하고 변증하지 않고 당연하게 이야기하듯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기원에 대해서도 말하진 않지만 유추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해석해서 유추해 내보면 그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수하에 있던 천사들로 보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귀신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하여 함께 쫓겨났던 일단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군대라 하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영적 실제입니다. 귀신은 사는 지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귀신의 왕이 사탄인데 이 사탄은 자신들의 조직을 움직이면서 귀신들이 사는 지역을 구획을 정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기를 구하였는데 귀신이 그 사는 지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봐서 돼지 속에, 동물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속에 뛰어들어 죽잖아요. 그 집단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지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함께 집단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집단 광기입니다. 집단 자살이죠.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귀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귀신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 무저갱은 귀신이 마지막 갇힐 감옥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께서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저갱으로 들여보낼 날은 오겠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살든 동물 속에 들어가 살든 한 집단을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도시 차원에서 하나의 공동체 차원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집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귀신이 활동하죠. 귀신과 교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왜냐하면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12명 모두가 실패합니다. 예수의 관계를 부인하고 이 원형교회죠. 예수와 함께 했던 12제자 공동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공동체라고도 하고 또 원형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공동체에 속한 이 사도들이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사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생업전선으로 돌아가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의 직무를 아예 버려버렸죠. 베드로는요, 훗날 뉘우치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생업으로 돌아간 그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영거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서를 쓰면서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지 않으면 먹잇감을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사자 같은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그의 그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정신 못 차렸더니 사탄의 먹거리가 돼서 예수와의 관계도 부인하고 사도의 사명도 포기하고 생업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켰던 것에 대해서 너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조심해라. 권면한 거죠.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있다 했습니다. 또는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다 기록하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그 시대의 7교회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두아디라 이렇게 시작됐던 아시아의 7교회들을 보면 모두가 그 속에 사탄의 집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유대교적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아주 교묘한 가르침으로 교회의 영성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안에 집단화된 가짜들을 퍼뜨리는 집단들로서 사탄의 회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기독교 또는 교회를 집요하게 공략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 합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이 사는 곳인데 거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충고를 받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그 안에 있다는 말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교회 안에는 사탄의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좇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므로 교회가 각성하지 않으면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촛대가 옮겨진 일이 벌어질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의 공격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불신자들은 귀신들의 사주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공격의 대상은 결코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죠.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면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파가 둔화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외도를 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교단에서도 꽤 잘 나가는 유명한 강사 중에 하나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이동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갖고 있는 성결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개척훈련원에서도 강의를 요청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동명이가 외도했다. 이 소문이 충주 시내에 갑자기 확 퍼질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이동명 목사가 여자가 있어.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이동명 목사가 교회 돈에 손을 대서 문제가 있어. 이 돈 문제, 여자 문제가 있어. 그럼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죠? 교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맨날 성결 얘기하는 목사가 교회 돈에 손이나 대고 여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끼치는 악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때 함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는데 속인 거죠. 전부라고 해서 바쳤지만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바쳐서 교회를 거짓말하고 사도들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죽였죠. 왜 죽였을까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기꾼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만큼 사도 바울을 정말 이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냈던 이 바나바와 같이 지도력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이 일을 벌였을 때 그냥 뒀다가는 교회 자체가 무너지니까 죽인 거죠.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에 생겼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성경 기록하기를 사탄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 충만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지요. 아까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붙잡으면 정말 교회의 중요한 순간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또는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귀신과 사탄의 관계, 귀신과 교회의 관계, 사탄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라사에 사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그리고 교회 차원으로 확장이 된다면 세상 끝날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등장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는 그런 통치 이념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초강대국이 등장할 텐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통치 이념은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사회 이 모든 것의 통치 이념이 귀신의 가르침이죠. 거기에 성경의 가르침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지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런 시대가 돌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든지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광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후에 그 나라를 그 전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 일들은 이건 집단적 광기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광기입니다. 성서가 기록됐던 로마 시대에는 로마에 의한 이 박해의 수위가 보통 높은 게 아니죠.
이런 국가 차원의 박해가, 또 이 도시 차원의 박해가, 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철학, 교훈의 관점에서 뭔가 우리 안에 침투해버린 귀신의 가르침과 역사들이 우리에게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가 회복축제 하고 있죠. 수요일마다. 회복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잘못을 저지르려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은 귀신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귀신에게 붙잡힐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혹은 가룟 유다처럼, 혹은 예수의 제자들처럼,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잘하던 사람인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귀신에게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회복 첫 번째 원리를 적용해서 귀신의 이야기를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나도 귀신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붙잡힐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먹거리를 주면 발판 삼아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틈탄다 하지요. 이런 감정의 찌꺼기, 이 부정적 감정의 찌꺼기, 감정 같은 것들, 우리 마음의 상처, 회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우리의 습관이나 잘못된 또는 병든 신경증적 증상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서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공동체로 들어가 살자는 것이 회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처이든 또는 습관이든 마음의 습관이든 우리 마음의 잘못된 같은 것들이니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그 원리 첫 번째를 우리 귀신 이야기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이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상처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마음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세속화된 가치관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성경적인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모르는 채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세관이 있잖아요. 혼합된 세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먹거리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내 직무를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되어서 교회와 또는 교회 지도력을 속이려고 할 수도 있다. 헌금 문제로. 또는 이 아시아 7개에 있는 사탄의 회 혹은 사탄의 집단들이라고 했던 이런 어떤 집단화해서 또는 단체의 힘으로 집단의 힘으로 뭔가를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귀신이 무서워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가면 예수께서는 귀신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불신자들 다 모아서 무저갱 속에 가둘 텐데요. 최후로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이 존재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귀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희망의 단계죠.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으니까 이 희망의 단계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귀신에게서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성경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지방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제발 이 지방에서는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무적행에도 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들어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과 사탄의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혹여 여러분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말하고 행동한 게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해서 어쩌면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이나 사탄에 의해서 세뇌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로 무장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철저히 점검한 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공했던 먹거리, 마귀에게 넘겨줬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상처로 시작했는데 상처를 먹거리 삼아서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귀신만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쓴다면 7귀신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요? 그 속에 먹을 게 남아있잖아요. 상처 치유 안 됐잖아요. 이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약을 먹거나 또는 상담자를 만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인문학적 접근도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의 상처를 덮고 상처를 씻고 상처를 치유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죠. 상처 치유 없이 귀신만 쫓으면 어떻다고요? 쥐보다 더한 놈들 7 데리고 들어가서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시대가 그러하다 그럽니다. 더 나빠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 봐야죠. 내가 마귀짓한 건 없는가?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혹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12 사도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단의 사주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혹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일을 벌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을 하고 사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 네 번째 원리가 이번 주에 소개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으키기 원하시는 모든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고 내 인격의 결점들을 제거하실 때 겸손히 순종해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기꺼이 순종하고 불편해도 수용하고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교회 소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회복 사역을 하는가? 사단의 먹거리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상처든 습관이든 병이든 치유해서 사탄이 그것을 먹거리 삼아 내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하게 하는. 아멘. 우리 교회 회복 사역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사탄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분간하고 무엇이 사탄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할로윈 데이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동짓날 팥죽 드시죠? 팥죽 왜 드셔요? 그랬죠? 이제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분간하세요.
동지 축제가 작은 설날이라면서요. 그 날이 한 살 더 먹는 거라면서요. 동지 축제에 대해서, 팥죽 먹는 거에 대해서 역사도 살펴보고 또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글도 읽어보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에이, 모르고 그냥 문화인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뿌리 깊은 영성, 왜곡되고 혼합된 영성들이 있잖아요. 이걸 키우자는 것이 세계관 사역이에요. 단톡방에 보니까 할로윈데이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의견을 제안하죠. 대화하지요.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답변도 하고 또 역사를 볼 때 어떤 것인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키워나가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성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양승훈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관운동은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가 발견한 위대한 운동이다. 세속주의가 물밀듯 밀려올 때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이 세관 사역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성서적, 기독교적 가치의 토대를 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거창하지만 그건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거 세관운동이에요. 이것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내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인 내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임, 이 플랜팅 처치스입니다. 목장 중심의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우리가 왜 피스 비전을 선포하고 이 피스 비전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만듭니까? 우리가 왜 저 비싼 건물을 옆에 사놓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저는 저 건물에서 이루어질 위대한 일들을 주목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 세간을 바꿔나가는 일들, 목장 모임들, 그리고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들, 충분하진 않아도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라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귀신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교회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시고 교회의 직무와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10월달 주제가 소명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고 정신 치료라 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성경의 표현대로 정신 차리세요. 근신하셔야 됩니다. 이 승리 후에 여러분에게 평화가, 여러분의 축복이,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